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어떤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흔히들 죽게 되면 이제 영혼이 분리돼서 이 혼이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크리스천이라든지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 그리고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책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흔히들 죽게 되면 영혼이 분리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죽게 되면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아니면 중천에 떠돌게 되는 그런 영혼들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난 시간에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아본 것과 같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이제 시리즈 3편까지 해서 같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알아봤죠. 그 결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무의식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호흡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성경은 바로 무의식 상태, 즉 잠을 자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죽음의 상태, 죽게 되면 영혼이 분리가 된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죽게 되면 아무것도 계획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무의식 상태, 즉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만일 성경에서는 영, 그 스피릿, 그 신, 혼, 이런 어떤 단어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상신에 대한 얘기 많이 믿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령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하고 같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흔히들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헬라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푸뉴마, 푸시케 이런 말로 쓰게 되는데, 이런 말에는 전혀 어떤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불멸하다 이런 얘기는 전혀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에 같이 공부했던 성경 시리즈 잠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1, 2, 3 시리즈 편을 한번 자세히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자, 오늘은 잠하고 연결되어 있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진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지옥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분들이? 그리고 지옥에 정말 가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분들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보셨나요? 과연 누가 가보신 분이 있겠습니까, 분들이? 다들 이제 지옥에 대한 어떤 체험 간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과연 이 지옥에 대한 어떤 체험 간증을 과연 본인이 직접 체험하거나 본인이 직접 그곳에 가보고 나서 얘기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혼동된 것 중에 하나는 지옥에 관한 주제이죠. 그것은 목사들이나 신부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됐고, 평신도들은 토속신앙이나 불교 등에서 말하는 지옥과 혼동함으로써 지옥이라는 단어의 참된 성경적 정의가 파괴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옥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악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영원토록 사람들을 고문을 하신단 말일까?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같은 형벌을 받을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우리가 기대하거나 믿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하면 그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구원의 손길, 아니면, 이렇게 보면, 지옥에 보면 이제 사탄이 지옥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피가 철철 끓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지옥불 심판받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물론,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구절 한마디 한마디에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있는데, 오해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이처럼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정말 즐기고 있단 말입니까? 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해받으시는 하나님, 자, 지옥과 영원한 멸망,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한을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오해 구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쓰인 표현은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 즉 악인의 생명이 영원토록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형벌의 결과로서 영원한 멸망, 영원히 멸망되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오해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유황불 속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세세토록과 영원토록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6절에 보면 송곳으로 길을 뚫고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영영이, 즉 영원토록, 그 세세토록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과연 이 얘기가 영원토록 상전을 섬긴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은 죽게 되면 더 이상 상전을 섬길 수가 없겠죠, 분들이. 그래서 어떤 것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27절 보게 되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예루살렘 궁전이 아직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한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이 타서 재가 되어서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달성을 한 이후에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어떤 영원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유황불 심판을 향후에 받게 될 텐데요. 유황불 심판을 받게 돼서 이제는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되어서 모두 이제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소멸될 때까지 어떤 상태를 우리는 세세토록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떤 낱말 자체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낱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성경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해석할 때는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도 오해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있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지옥,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는 지옥으로 해석을 할 때 그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게헨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게헨나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 문장 뒤쪽에 보게 되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구더기는 우리의 영혼,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영혼은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지옥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연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옥을 헬이라는 단어 대신에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남쪽 성 밖에 계곡에 있었던 실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그 흰놈의 골짜기로 불려졌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는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들의 시체들과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타는 그 골짜기로부터 뿌옇게 올라가는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파괴적인 화염바 가장자리로 어떤 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벌레나 구더기에 의해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항상 불과 연기가 치솟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으며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전개되는 게헨나 즉 지옥의 완전한 파괴의 생생한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옥불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예로서 이 예증을 들었던 것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고 밤낮 불타고 구더기들이 계속해서 시체들이 위에서 움직이는 장면을 지적하시면서 지옥의 완전한 멸망의 모습을 설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꺼지지 않는 불, 자, 영원한 불은 태우고자 하는 것을 다시 잊지 않기 위해 태우는 것이지 불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옥은 정말 이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훔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여늘. 자, 여기서 보면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여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결국에 이 악인은 온전히 멸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버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도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둘째 사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할 텐데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은 이 악인들의 부활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이 심판 이것을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악인들도 부활해서 소멸하여서 없애는 그런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성경은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4장 1절 3절 말씀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악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한 날 이제 끝에 마지막 예수님의 어떤 그 심판날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다 타고 남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악인들도 태워서 재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0절에도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태워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도 죄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불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멸망의 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지옥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영원한 지옥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하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가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보게 되면요, 시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돈이 많은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민화였는데요. 이 민화는 당시 부자들에게 당하는 서름을 노랫가사로 만들어 즐겨 불었던 민화였습니다. 비유는 비유가 설명하는 교훈만 받고 그 비유의 내용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비유를 실제 지옥과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비유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실체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육체처럼 손과 입과 머리 모든 것이 형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형상이 천국에 이미 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29절을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아직 보상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쉬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처럼 장사되어 그 묘 안에 이 무덤 안에 아브라함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거지 나사로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들이 서로 그 마주 보며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은 과연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 있다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죽게 되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가 있는, 눈앞에 지옥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 자녀들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요? 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들이. 그럼 우리가 죽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품에 안겨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까요,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 품으로 안겨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단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실체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증과 혀와 심을 느꼈던 육체 그대로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부활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었을 때 육체를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부활하게 되면 육체를 다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육체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혼불멸설을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 형체 그대로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할 텐데, 그리고 의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이 돼서 새로운 육체를 받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악인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되어서 당연히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당연히 죄가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히틀러보다 더 독하게 사람들을 태우고 영원히 죽지도 못하게 고문하시는 분으로 오해받으시는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옥불에,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과 오늘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공부함으로 해서, 이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복음,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교리라든 교단에 속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원앤원 플러스 바이블 솔루션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를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 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항상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은 많이 없애고요. 그 성경의 어떤 말씀대로만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가장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옥을 보셨나요?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 이제 그런 틀들이 그렇게 잡혀져 있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성경을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옥에 대한 부분들, 지옥을 보셨나요?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번째에 걸쳐서 성경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풀리지 않고 뒤섞인 진리와 그리고 심판 후의 처벌에 관련된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이제 신학적으로 그 혼돈된 것 중에 하나는 지옥에 관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었고, 평신도들은 또 토속신앙이나 불교 등에서 말하는 지옥과 좀 혼동함으로써 지옥이라는 단어의 참된 성경적 정의가 파괴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지옥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악한 자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영원토록 사람들을 고문을 하시겠는가?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지옥을 만들어서 어떤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지옥불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에 좀 어긋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제 일반화된 생각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이제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답을 주어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우리가 기대하거나 믿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있으며 또한 피할 수 있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은 구원을 얻거나 혹은 잃어버린 바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으며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위로나 보상도 없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서 마태복음 그 13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한 책은 지옥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 사실은 지옥에 관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불멸의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이나 지옥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이 온 세상에 범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와서 분리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악한 자는 죽는 순간에 즉시 영원한 지옥, 불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지옥에 대한 문제를 정말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혼이 아니라 육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육체의 손발, 눈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현대 성직자들은 죽을 때 육체에서 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그럴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혼은 형상도 모양도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러한 견해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대한 선생이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는 육체의 손, 발, 눈 그리고 모든 형상 그대로 던져지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심판에 관련된 부분과 심판 후에 그 처벌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관한 첫째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자마자 처벌을 받기 위해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형벌을 받기 위하여 무덤에 잠자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상하다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렇지만 제가 뒤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알곡과 그 가라지 비유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계신데요. 집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심은 후 그의 종이 와서 좋은 씨 가운데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종의 질문은 가라지를 아주 어릴 때 뽑아 버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즉시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심판 때에 그리고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뽑고 그 다음에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13장 그 37절에서 4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허무 분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사람들을 표상하며 그들은 세상 끝에 불에 던져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것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예수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악한 자들은 즉시로 지옥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은 악한 자들이 세상 끝에 비로소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우리 구주의 교훈적인 교훈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그날 이전에 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형벌을 받기 전에 심판을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날까지 보존해 두고 심판의 날까지 잠을 자게끔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뜻은 형벌에 처한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판사가 10년 동안 감옥에 쳐넣으십시오. 그 후에 재판하겠소 라고 말했다면 그토록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재판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재판관조차도 그런 부당한 재판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하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성경 속에서 주의 깊게 찾아보면 더욱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악한 자의 형벌이 언제까지 보류될까요? 심판 때까지입니다. 왜요?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도 심판을 받기 전에 형벌을 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그 28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확실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각각 생명과 그리고 형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들이 죽은 후 부활할 때까지 어떤 보상이나 형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무덤에서 나오고 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심판날까지 무덤 속에서 간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면 누가복음 14장 그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 예수 재림 시기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분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까지 어떤 보상이나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절이 31개나 있는데요. 그것을 모두는 토론할 여지가 없이 명백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막연하거나 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바로 맨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각 사람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의 구원이나 멸망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서 21장 30절 말씀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12장 2절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인이 부활하여 심판과 처벌을 받게 될 때까지 무덤 속에서 지켜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 다니엘, 욥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악인들은 세상 끝까지 무덤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옥 형벌은 첫째 죽음 이후에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악인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끝날 때쯤에 일어날 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태워버린다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소멸한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의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는지 설명하고 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 20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악인을 말하는 것인데 둘째 부활 시에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항하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에서 일어난 수많은 멸망 받은 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악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악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참고하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이 진군하여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싸려 할 때 악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퍼붓는 활활 타는 불에 의해서 진멸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로서 받는 최후의 형벌인 지옥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심판 후의 처벌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심판 후의 처벌은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심판 후의 처벌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지옥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심판 후의 처벌을 통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 영혼이 떠서 천국과 지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교도 사상과 합쳐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 합쳐지면서, 성경과 짬뽕이 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심판에 이르를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쉬고 있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하고 최종적으로 영생과 그 영벌을 통해서 두 가지의 어떤 복과 그리고 형벌이 따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지옥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제 추수 때에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나서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하늘나라 하늘 처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하늘 처소를 마련해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 한 번 죽으면 자고 있는 것이요, 자고 있으신 모든 분들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시에 살아계신 의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늘에 불려서 천년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참에 또 다시 천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도 악인도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부활을 하시는 것이고, 악인들은 의인들이 부활 후에 천년 동안 더 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천년 후에 다시 악인들도 부활을 해서 사단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악인들을 끌어모으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나라에서 불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어디서 이 지구상에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 얘기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리고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욥기서, 다니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왜곡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왜곡이 돼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죄에 대한 경중에 상관없이 지옥불 심판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첫째 시간인데요. 많은 혼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자라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다른 곳에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로지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지옥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옥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옥은 영원한 어떤 불길 속에서 유황불 심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끝이 없다는 말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들이 많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옥의 위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지옥뿐 아니라 악인들의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분못이다 라고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지금 보면은 이제 둘째 사망 요것이 바로 이제 불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느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뒀다.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활활 타오르는 불과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사르게 될 하나님의 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강력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세상이 악인에게 가해질 심판과 파멸의 환란을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 대한 형벌이 이 땅에 위에서 있을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이 보복하시는 날이다 라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게 있고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를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의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자, 선지자는 화염 속에 쌓여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냇물과 띠끌이 역청과 유황이 산화물로 폭발되는 모습을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이며 투쟁 끝에 일어날 신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증거를 더하였습니다. 시편 11편 6절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이나 베드로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거의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형벌의 장소와 형벌의 도구에 관해서 같은 의견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형벌의 장소는 바로 땅 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도구는 바로 불의 심판, 유황불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의 날에 이 땅은 불의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는 형벌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악인들이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말하기를 악인들은 그들의 행한 바에 따라서 벌을 받으리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기에는 형벌의 강도가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 가운데서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제 지옥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계시록 20장 14절 말씀과 아울러서 시편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지옥의 위치는 어디 이 지구의 어떤 멘틀 위에 어떤 외핵에 있는 어떤 지옥, 어떤 구덩이 어딘가에 뭔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하늘나라 어딘가에 속해져 있어서 어떤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34장 9절 말씀에 땅이 불붙는 역청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지옥불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불의 심판, 유황불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시편에서도 같이 동시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그 지옥불, 그러니까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도 많이 어떤 죽으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서 어딘가로 가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심판을 있고 죽자마자 심판의 어떤 형벌로 어떤 지옥을 우리가 연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있으니 그 둘째 사망, 즉 둘째 사망을 갖다 지옥이라고 하고 그걸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그 둘째 사망은 죽으면서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보존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과 함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고 나서 의인들은 영생으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영벌이라고 하는 그 심판과 멸망으로 그리고 유황불 심판으로 악인들을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 지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는데요. 그 이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들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끝이 없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굽듯이 계란 후라이를 하듯이 한번 데폈다가 또 다시 뒤로 데폈다가 이렇게 해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역사상 6,000년이라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인도 배출되었고 많은 악인들도 배출되었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을 지금부터 한 4, 5천 전에 그 악인들이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죽지도 않고 아직도 있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한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가인이 어떤 지옥불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1900년대에 그 히틀러가 몇십만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똑같은 심판으로 지옥불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고통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도둑질 한번 했다고 해서 그러한 지옥불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옥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들조차도 태워버려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그 끝이 있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악인들은 지옥불에서 끝없이 지글지글 불타게 되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불은 끝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 바로 이것이 영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지상은 궁극적으로 의인들을 위한 처소가 되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왜?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3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땅이 굉음을 내며 폭발하면서 불타는 장면을 설명하고 나서 의로 가득 찬 새 땅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베드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기는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은 이 지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들에게 특별히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죄의 저주를 정결케 한 후에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구는 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초소로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들은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선물은 받은 의인들만이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이 말만 보더라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도 말하면 의인들도 죽고 악인들도 죽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이 설명을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 바로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 한 번은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죽음은 어떤 둘째 사망이나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제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첫 번째 사망을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지적하는 단순한 진리를 놓치지 말고요. 악인들에게는 결코 약속된 삶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망을 약속받습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의인들만이 약속된 생명, 곧 영원한 삶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끝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그 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불 가운데 쌓여있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문제는 악인들이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나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을 패한다, 지옥불을 면하시고 복음과 생명과 이게 같이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 사망은 무엇이다?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종류의 불멸도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주어질 불멸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절은 여러분도 혹시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흔히 읽을 수 있으나 믿지 않는 자의 불멸의 생명을 받는다는 기록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번 죽습니다. 한번 죽음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형벌, 그러니까 심판 전에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함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의인들은 다시 부활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호련히 불멸의 존재로 바뀌게 될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이 있을 승리의 나팔 소리가 끝날 때 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악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의인들만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가르치는 어떠한 근거도 이유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서에서 아주 어긋나는 것이며 상식 이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악인들도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악인들이 지옥불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들은 의인들과 다른 장소에서 누리는 똑같은 생명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의인들도 악인들도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으로 그리고 악인들도 영생이지만 어떻게 유황불에서 영생을 보내는 이런 어떤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에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생을 지옥불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러한 문제를 매우 확실하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둘째 사망으로 불리는 다시 깨어나지 못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영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한없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죽음을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바로 둘째 사망,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옥불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의인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영생으로 예수님께서 그 재림과 함께 또 영생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영벌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 그리고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불살라져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형벌이 취해지게 됩니다. 형벌을. 그래서 재판 전에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변호 업무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많은 의인들을 재판장에 서서 재판장에 변호를 해주시면서 영생을 얻게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그 중보사역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끌 수 없는 불하고 물음표를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연구를 하게 될 텐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지옥불 심판은 끌 수가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이제 그 성경의 진리가 이제 오류가 되고, 많은 신학에 의해서 많은 이제 이교도들과 짬뽕이 되면서 혼합이 되면서 좀 많이 성경이 이제 바벨론화가 된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그 그리스인들이 성경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오류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마귀의 씨가 자라서 잘못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연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마지막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진리를 바르게 알므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끌 수 없는 불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악인을 태우게 될 끌 수 없는 불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그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물론입니다. 그 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게 될 것이며 불을 끈다는 말은 없애버리거나 혹은 꺼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지옥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상한 불입니다. 어느 사람도 그 불을 끔으로써 그 불로써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7장 그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악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초계 같아서 불에 탄다라는 의미를 이사야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꽃의 세력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다 라고 이사야 47장 1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파멸의 작업이 끝나고 나서 꺼질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그 불을 꺼서 그 화염 가운데로부터 그들 자신을 건져낼 수 없으며 마침내 숯덩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꺼지지 않는 불로 삼킴을 당할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꺼지다라는 그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 역대하 3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역대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일의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에서 꺼지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미하는 바는 그 불을 아무도 끌 수 없으며 그 불이 태우는 대상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없어질 때까지 탄다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에서 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궁전을 삼키지 아니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궁전이 불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전소시킬 때까지 불이 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옥불은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며 한 번 불붙으면 마귀와 악인들을 완전히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릴 때까지 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불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는 영원이라는 말과 영원토록 지속할
이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그 말의 정의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나 표현들이 이스라엘의 신구약 시대의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현대적인 감각에 맞추어서 정의를 내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뿌리 깊은 번역상의 오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련된 유다서 7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유다서 7절에 나온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유다서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히 불을 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타고 있습니까?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여기서 제가 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형벌과 제가 되게 된다라는 말은 어떤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소돔성을 제가 되게 했던 그 영원한 불은 악인에게 마지막으로 가해질 하나의 모본이 샘플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불의 의미는 영원토록 타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로 말미암은 결과가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과 똑같은 종류의 불이 악인들을 화염으로 태우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죄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거는 마지막 때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의인들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지푸라기가 같고 그리고 재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언어도 지옥불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힘있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불은 영원히 존속될 결과를 남길 때까지 타게 될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그 뿌리가 마침내는 완전히 뽑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지옥불의 광경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옥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성경에 없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한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을 말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상식과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을 태워서 죄로 만들 것이라는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악인들은 영원토록 살아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애매한 성경절이 있는데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라고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형벌을 내리시니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벌의 결과로서 영원할 멸망, 즉 영원히 멸망되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더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간에는, 많은, 그, 목사님도 그렇고,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구더기를 영혼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 혼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거기에는 이 지옥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그 지옥이라는 대신에 거기에는 지옥이라는 대신에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남쪽 성밖의 계곡에 있었던 그 실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흰놈의 골짜기로 불렸으며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게헨나, 여기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쓰레기장이었던 그 쓰레기 처리장,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게헨나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심할 바 없이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의 시체들과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타는 그 골짜기로부터 뿌옇게 올라가는 연기를 볼 수 있었고요. 그 파괴적인 화염 가장자리로 어떤 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벌레나 구더기에 의해서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항상 불과 연기가 치솟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으며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전개되는 게헨나의 완전한 파괴의 생생한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지옥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그 예증을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고 밤낮 불타고 구더기들이 계속해서 시체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장면을 지적하면서 지옥의 완전한 멸망의 모습을 설명을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지옥의 표현은 새새토록 연기가 피어오른다라는 요한의 표현일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지리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토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새토록 또는 영원토록 쓰고 있는데요. forever라고 합니다. forever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새새톡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새새토록 영원히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 시대의 성경 그 당시 이 쓰고자 하는 이 저자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 말씀을 썼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찾아서 그거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새새토록과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57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미 끝이 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은 항상 끝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예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기 상전과 나오고 그 종과 그 종이 상전을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이 종신토록도 마찬가지로 영원토록이라는 뜻인데 아직도 그러면은 영원히 섬기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상전이 죽을 때까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섬긴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종신토록 forever라는 영어에서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표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영원히 있게 하리니 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forever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영원이 아직도
거기에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처럼 성경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쓰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 잘 이해를 해야만이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요나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산의 뿌리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글 번역에는 오랫도록이라고 써 있지만 영문에는 forever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forever 영원토록 막았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도 그 영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57번이나 사용되는 영원히 세세토록 forever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 끝날 때까지라는 의미이지 그냥 영영이 영원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의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 의인들 생명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원토록이라는 말에 같은 표현의 의인과 악인에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두 부류가 처해져 있는 상황 사이에는 한 가지 놀랄만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들은 불멸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견줄만한 것이 됩니다.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란 말은 의인들이 불멸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표현이 악인들을 묘사를 할 때 사용되면 그것은 죽을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의 운명인 피조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있어서 영혼은 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될 형벌의 불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악인들의 멸망을 묘사하기 위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 표현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여러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7장 14절 말씀부터 해서 요나서 2장 6절 말씀까지 이르러서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악인들한테 쓰여지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악인들이 없어질 때까지, 악인들이 유황불 심판, 불로 심판을 받아서 죄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예 없어져서 이 자체가 영원한 형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악인이 죄가 돼서 없어져서 아예 존재가 되지 않아서 아예 없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영원한 상태,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뭐 다른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어떤 이제 목회자님들도 다 성경 구조를 통해서 지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연구한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과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영원토록 끌 수 없는 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보면 이 지구는 사단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지구는 사단에 팔리게 됐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다시 의인들한테 이 지구를 돌려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악인들은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의인들한테 땅을 유업으로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황폐해진 이 지구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림으로 해서 인간들, 그리고 새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이 에덴,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복음이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과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조차도 태워서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약에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둔갑이 되었다라고 하면 악인들을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불 속에서 태워버리는 정말로 놀라웠고 무서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맞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파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찾아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성경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요. 열린 문과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영원한 지옥불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대주제에 있어서 소주제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영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옥하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돼서 뭐 사람과 영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많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영혼이 사람한테 분리가 돼서 흩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연상이 됩니다. 분리되어지는 모습들 이렇게 되는데 그 영혼이 심판이 이루어져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 이렇게 많이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한테 알려진 어떤 진리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근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소주제는 파멸당하게 될 영혼과 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라고 해서 영혼은 분리되어진 후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거는 파격적입니다. 파멸당하게 될 영혼과 몸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었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얘가 나와 있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사시편 37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한다는 표현을 썼고요. 여호수아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어떤 결과는 바로 여호와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시편 37편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악인들이 운명에 관한 마지막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죄에 따라 형벌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몸과 영혼이 함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하게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히 누가 악인들이 혼에 대해서 불멸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악인들이 지옥에서 계속 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히 없어질 것이며 몸은 화염 속에서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0편에 어린 양의 기름같이 연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이어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시편 37편 10절을 보게 되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악인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도 없고 그 다음에 육체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이 돼서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힘있고 단호한 단어들이 지옥의 멸망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그 멸하다, 그리고 타버리다, 그리고 태워 없애다, 소멸하다, 죽음과 같은 단어들은 그것들이 뜻하는 바가 정말로 죽음과 파괴와 태워 없어짐과 도말과 죽음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영혼 불멸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어떤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는 건가요? 이분들이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어떤 악마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은 히틀러보다도 더 잔인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히틀러가 사람을 고문하고 실험하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거나 집단 화장터에서 태워져 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멸의 영혼들이 영혼을 통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그들을 살아있게 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분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어떤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터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주제에 참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짓 가르침 속에는 어떤 위험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지은 어떤 죄를 간직한 채로 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영원히 고통당할 불 가운데로 즉시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인 장본인인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에 의하면 히틀러의 영혼도 역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평범한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히틀러보다도 5000년이나 더 오랫동안 유황불에 탈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어떻게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취급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은 6000년 전에
사실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한, 그리고 도둑질 한번 한 죄로 말미암아서 히틀러보다도 6천년 전 먼저 지금까지 지옥에서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공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심판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악인들이 받게 되는 형벌에 관련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편주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관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인은 영원토록 고난의 어두운 미로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되고 된다고 있는 무서운 견해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가상적인 견해들입니다. 진리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실 것이며 자신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맞춰질 때 몸과 생명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각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심판은 언제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영혼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에 이르러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로 아니면은 의인에 대한 어떤 공로로 의인은 어떻게 영생으로 보답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악인들은 각 행위대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악인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죽음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둘째 사망을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 하지만 그 죽음까지는, 태워서 없어지는 것까지는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8번째, 더 이상의 고통이나 죽음이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의 결과가 영원히 추방될 것이고, 죄도 없고 죄인들도 없으며 유혹하는 마귀도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똑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계시 가운데서 보면서 이러한 말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그리고 애통도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조함을 받은 그 우주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고통을 겪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물이나 고통이 다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혹은 인간의 추측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쓰기 바로 전에 사도 요한은 악인들이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그리고 21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하늘과 땅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원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거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마지막 악인들이 부활을 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20장 9절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불이 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이 지구의 지면에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악인들은 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이어지고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하고 다룰 소주제는요. 지옥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다.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사탄을 태워서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 원래 그 마귀와 사탄을 따르는 그 사자들을 예비한 곳이 바로 그 영원한 그 지옥불, 영원한 심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범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간구, 그리고 수많은 천사의 경건한 영향에도 이것들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산이 부서진 육체를 넘어서 그곳에 가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멸망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도적질했으며 혹은 간음했다고 할지라도 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단지 그가 자신이 죄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하고 모든 불의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구세주의 가슴에 자신을 맡겨버리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당연히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옥불 심판을 어떤 지옥을 예비를 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옥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탄을 위한 곳이고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사탄이 어떤 지옥불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3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누구나 구원을 하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탄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지옥불 심판은 바로 그 지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지구에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혼돈의 상태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까지 해서 이제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기독교적으로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이단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또 다른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어느 곳인가, 어느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유황불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조차도 어떤 사랑의 은혜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태워서 없애는, 그리고 없애서 의인들이 사는, 그리고 의인들한테 다시 이 땅을 유업으로 남겨주는 그런 어떤 복음의 회복, 그리고 이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새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복음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지옥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재를 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어떤 교리와 교파와 어떤 정파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구조를 통해서 지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은, 즉 진리를 올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바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원해는 바이블 솔루션이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은, 그러한 진리를 바로 잡고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가 바르게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